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있어 잘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여 줄 것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힘든 가운데 참석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침에 새벽 설교 들으면서 정말 내가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인가 한번 내 가슴을 마음을 두드려 보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부족하다. 어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실까, 그런 생각에 하루 종일 답답했어요. 그랬더니 막 어깨가 아픈 거예요. 어깨가 짓눌려서 이거 참 큰일인데 왜 이렇게 내가 눌리지? 이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전화 상담을 계속 받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왔는데 끊자마자 또 전화가 와갖고 1시간 반 이상을 또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2시간 넘게 상담을 하고 나니까 제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진이 쫙 빠지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의 품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제가 처음 서풍가는 교회 와갖고 첫 번째 설교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혹여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토대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마태가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 것을 보는데요. 마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려가는가예요. 첫 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큰 민족이에요. 자손, 백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다윗 너를 통하여서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했어요. 영원한 왕위를. 그러면 보세요. 백성, 땅, 그 다음에 왕, 주권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나라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조건은 백성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태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고 보면 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족보 쭉 내려가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아기로 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 아기 예수를 낳더니 왕으로 아기가 왔는데 그냥 예사롭게 왔나요? 아니죠. 왕이 태어나면 모두 다 경산하고 평온하거나 아니면 즐거운 축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기로 온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요. 사람들에게 돌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혼자인 요셉조차도 조용히 정혼을 끊고자 했다. 파혼하자고 했다. 그럼 뭐예요?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그렇게 임신했고 또 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응앙하고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난 것도 모지라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왕께 경배한대요. 왕께 경배한다는데 누구한테 가요? 헤롯한테. 그러면 헤롯은 어때요?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분봉왕으로 지금 간신히 자기 자리를 유지하면서 기쓰고 용쓰고 있는 가운데 왕이 나셨대요. 그 왕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서 경배하려고 저 멀리서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분봉왕이 생각할 때, 헤롯이 생각할 때 뭐라고?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나? 세상에 그 왕 내가 찾아야지.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요 갑작스레 동방박사가 나타나는 바람에 예수님의 그 임신 사실조차도 사실은 위기였거든요. 하마터면 파혼당할 뻔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왕께 경배한다고 오는 동방박사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영아 살해가 일어났어요. 2살 이하 다 죽여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1장 왕으로 오십니다. 고백했죠. 2장 임신했어요. 3장 태어났습니다. 영아 사례가 있을 뻔했어요. 4장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사탄에게 가요. 시험 당하러. 물론 하나님의 방식이긴 하지만 광야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해요? 만국을 보여주며 왕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왕의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끌고 가서 높은 데 갖다 놓고 만국을 보이며 영광을 보여주며 뭐라 그래요?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이거 다 줄게.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이 세상 왕노릇하고 있던 사단이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 오셨습니다. 임신 때부터 출생부터 공생에 시작하는 단계까지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1장부터 쫙 해갖고 4장이 사탄에게 탁 하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입니다. 사역의 시작인데 사역하면서 또 순조로웠나요? 아니요. 공격 대상이었어요. 위기였어요. 하마터면 낭떠러지기에 밀려 떨어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막바지 사역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 막바지 사역에 이르렀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16장에서 얘들아 나를 누구라 하냐? 네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래? 그럼 너희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이 사역의 결실을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다 하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와, 예수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이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왔고 그 나라를 형성하고 이제 그 나라가 펼쳐질 거란 얘기를 하니 기가 막히죠. 그러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위기와 위기를 건너가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고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마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제 막바지예요.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맞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맞지? 내가 메시아 맞잖아. 내가 왕으로 왔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죽어야 돼. 사역이요. 완전히 전파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던 이 사역이 싹 바뀌어갖고 어디로 가요? 이제는 십자가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지? 그러는 찰나에 제자들도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순환을 말하고 순환 예고를 하니까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하는 마음들이 막 솟아났어요. 그런데요. 한 일부의 제자는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나를 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좌편에 앉겠다 그러고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 그러고 이러니 시샘할 수밖에요. 서로 견제하고 시샘하는 과정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안 되지. 내가 왜 3년을 따라다녔는데 죽으면 안 되지. 유다 마음에요. 막 동요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팔아요. 제사장들에게 가뜩이나 예수님 미워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거기 갔다가 탁 던져요. 내가 넘겨줄 테니 나한테 얼마 주겠소? 은 30 탁 받고 잘됐다. 이제 넘겨줘야지 하고 왔는데요. 예수님을 넘겨주면 예수님이 그동안 한 것처럼 위기에 탁 몰리면 병을 고쳐주거나 딱 어떤 사건이 만나면 바람도 풍랑도 딱 멈추게 하거나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어떤 액션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없이 맥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내가 이러려고 판 건 아닌데 유다는요 쫓아가서 제사장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팔 수는 없죠. 그랬더니 그건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몰라. 다 거절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을 매서 죽었어요. 원래 가룟 유다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면 돈을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었다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제자로서 3년을 살았던 것,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잖아요. 가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돌려준 것만 봐도 또 자기가 목매어 죽은 것만 봐도 유다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사단에 속은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태어났고 공생애를 살다가 이제 죽음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쭉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왔어요. 그리고 28장 1절부터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요. 1절을 보면 28장 1절을 보면 뭐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침 일찍 새벽에 갔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우리 다 알죠. 토요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은 절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3대 절기, 5대 절기, 절기를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이나 이런 절기 속에 안식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 유월절 이 절기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런데요, 이들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요. 근데 그 날이 새벽인데 그 새벽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주님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이들은 안식일 날 무덤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는 아침 일찍 새벽에 무덤을 쫓아갑니다. 찾아간 사람들이 다행히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서 너무 좋아요. 부활의 증인이 여자라는 게 마음에 쏙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마리아가 막 쫓아가요. 가서 그 천사를 만나고 주님이 먼저 갈릴리 갔다라는 소식을 듣는데요. 이들이 쫓아간 그 안식일 다음 날, 이 날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까지는 28장 이후로는 이들이 주일이 중요한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부활절이다. 주일은 매주 부활절이다.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조금 과한 것 같지만 맞아요. 매주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러기에 주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왕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왜 부활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참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권, 왕은요,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통치예요. 그러니까 왕이 주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치예요. 그래서 진정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
또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주일의 예배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언약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그분의 출생을 얘기해요.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왕이 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힘듦을 겪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죽지 않고 영원히 육체로 살아. 그러면 주님 가신 곳에 우리도 가야 돼. 생업을 다 포기하고 비행기 타고 주님 있는 곳 어디든 따라다녀야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우리도 가고, 예수님 앉으면 우리도 앉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쫄쫄쫄 따라다녀야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왕이신 그분을 마리아 몸을 통해서 출생시키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켜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진행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죽어야만 했고 그는 부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왕으로 참된 통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그 찾아감은, 그렇게 무덤을 찾아간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새벽 예배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나와 힘듦을 다퉈야 겨우겨우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 깜깜한데 마리아 여자들끼리 무덤을 찾아가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 무거운 돌문, 그걸 누가 움직일 것인가? 또 무섭잖아요. 무덤을 찾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 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요한나도 있고 하는데 어찌 됐든 이 여인들이 가는데요, 그 발걸음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무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죽은 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결코 그 걸음걸음이 쉽지 않았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하니까 간 것처럼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뭐 사정 핑계대고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문턱 낮은 거 아니라고. 높아요. 진짜 높아요. 근데요, 우리가 다 그 교회 문턱 높은 거 다 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
진짜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하게 한 사랑. 정말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처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 바탕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내주하심으로 힘 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의 힘에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탁 붙잡고 주권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끌고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마도 환경이 다양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기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들어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면서 나를 통치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20장인데 내가 조금 실수했어요. 19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전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너희는 가서,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이 뒷부분만 봐서 죄송하고요. 너희는 가서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 너희는 가서, 행동, 가서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따라야 돼요. 말만 해서 그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같이 가야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이 행동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희는 가서 행동을 해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거듭날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꼭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1차적인 초보적인 전도예요. 진짜 전도는요, 그 사람을 깨우쳐 거듭나게 해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완전 거듭날 때까지, 새 사람 될 때까지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남을 얻어 새 사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나를 통치함으로 영원한 왕으로 그 내주하면서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여 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작스레 막 하늘에서 휘황찬란 빛이 나고 막 구름이 막 우리를 안개를 막 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고 그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뭘로 다 보여줘요? 예배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이 곧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